이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안 읽고 진행할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성령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관련된 부분 가운데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은혜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게 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기록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믿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실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이후로 넘어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5장에 넘어와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기록하여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밝게 빛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평신도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본질을 추구해 나갈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복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종종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행복하다, 교회 가기가 참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 교회 가기가 그토록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김기준 목사 한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그런 행복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 방향성이 건강한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니까 성도들이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봉사에도 섬기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누가 받을까요?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받아요. 그 누구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성령 사역으로 인해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더라면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지 성령을 사모함에 대한 열정에 따라서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고 무단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 자를 성령 충만한 자라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 출석도 그냥 겨우 합니다. 봉사를 하면 이 핑계 대고 봉사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사역하면 또 이런 핑계로 저 사역하지 않고 우리가 일정 그런 분들을 말해서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뺀질 그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분을 딱 찍어서 안 믿는 사람 속에 톡 떨어 놓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요만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요 진짜 따갑게 기도합니다. 방언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예언하는 분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단히 열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 교회 와서 얼마나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지요, 그분만 봐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생활 방식이나 그다음 자기들이 접해왔던 문화, 그 문화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 거 다 해요. 세상적인 문화에 빠져요. 날마다 술 먹고 흥청망청, 정욕에 빠져서 한 날마다 그냥 즐거움에 흥청망청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니까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네가 예수 믿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냐, 이 시대 너희들 흥청망청 살아갈 것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과거의 관습과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그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나 죄악들이 감히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항상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이자 설교자인 D.L. 무디 선생이 한 집회에서 갑자기 물병을 청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 물병 안에 있는 공기를 여러분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이 물병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쪽에 있는 한 분이 손을 들어서 나옵니다.
펌프를 대고 빨면 됩니다. 빼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작은 펌프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유리병 막이에 딱 붙여서 펌프질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조금 하다 보니까 유리가 박살나버립니다. 유리가 깨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뒤에 무디 선생님이 이제는 다른 유리병을 가져와서 이 유리병에 공기를 빼려면요 하면서 옆에 있는 물 주전자를 갖고 유리병에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이 가득 차다 보니까 자 이제 이 속에 있는 공기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강제적으로 죄를 제거해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억지로 죄를 제거해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깨끗한 마음까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려면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다른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제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이 그러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이 발부둥을 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그 말씀과 실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과 실험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면, 여러분 큐티를 매일 하잖아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적용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도 그 말씀과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말씀을 100%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가 땅차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100%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말씀을 내 삶 속에 비춰보면 얼마나 내가 추한 것인지 드러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죄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말씀을 살아요. 그것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술 취함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을 술 충만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기에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술 충만이나 성령 충만은요, 공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술이 과하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먼저 포장마차에 가서 가볍게 이제 소주를 한 잔 딱 했습니다.
이제 포장마차에서 나오다 보니 배가 출출합니다. 중국집에 가서 짬뽕 국물하고 고량주 한 잔을 딱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주점에 들어서 맥주 한 잔 딱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소주가 몇 도죠? 25도. 고량주가 몇 도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50도가 나오더라고요. 맥주가 몇 도죠? 7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간밤에 마셨던 술의 도합 도수가 몇 도입니까? 졸도입니다. 졸도. 계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 해설집인 탈무드에 보면 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순한 양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조금 더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제는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또 그 상태에 또 술이 좀 더 충만하게 채워지면 사자처럼 사나워진대요. 보세요. 술이 좀 거하게 되면 목소리가 높아가고 갑자기 막 시비가 붙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또 그 가운데 술이 더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중추신경이 잘못돼 버립니다. 이 중추신경이 자율신경을 이렇게 타치해서 자율신경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온갖 안타까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길가에 가다가 길바에 가다가 그냥 쉬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길거리에 퍼질러 주무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술이 충만하니까 어떤 모습이 되죠? 돼지처럼 추한 모습을 가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히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향기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톡 집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톡 떨어뜨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가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주 좀 이 부분은 좀 교리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플레도와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성령에서는 외적인 현상과 내적인 현상이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에는 이 두 외적인 현상과 내적인 현상으로 구별하는 데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기록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할 때 기록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다니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는 대다수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플레에 또 다른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개통에서는 이것을 두고 성령 세례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주의에서는요, 이런 은사와 현상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은사가 드러나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은 별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지만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성령 충만하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주의에서 강조하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플레루하고는 다른인데 이건 성령의 내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의 이 외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의 현상,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제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평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요거 자랑하고 다니면서 어깨 힘 빡 주고 다니고, 네 능력 안 받았지? 나 능력 받아. 네 방언해? 방언 못하니? 나 방언해. 그러면서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딱 갈라놓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외적인 능력을 갖는 자는 반드시 내적인 은사, 내적인 열매도 동시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적인 열매가 없이 외적인 능력만 강조해보면 오히려 그 외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지방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 이 새벽기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통성기도 하는 순간에 교회가 막 이 교육관이 막 벙벙벙벙 합니다. 막 소리 방언하는 사람도 막 엄청 많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서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얼마나 뜨거운지요. 고신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주변에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새벽기도를 그 교회에 옵니다.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분 가운데 좀 특이하게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특이하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시간 보면 그분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꼭 이분은요, 평소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에게 좀 힘들게 하거나 자기와 그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그날 새벽기도에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집사가 뭘 잘못했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중에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을까요? 이 평상 이 관계를 맺다가 혹시나 자기도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에 이름이 오를까 봐 겁이 나고 그 사람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도 그분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김 목사님, 새벽기도 그분 좀 절제 좀 시키면 안 될까? 제가 하명을 내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그분 바로 뒤에 앉았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통성기도 시작하자마자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름이 팍팍팍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툭 때렸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혹시 좀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당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본당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섰으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왜 방해하느냐고, 사탄의 짓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라고는 갑자기 제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민망하든지요. 여러분, 이분이 성령 충만 받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 이분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 자기 감정 충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됩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쳐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그분이 절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지면요, 그분도 절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방언을 줍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줍니다. 방언과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만 주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사탄도 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혹시나 방언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분은 교만한 자가 돼요. 교만한 자가 되고 오히려 그 은사를 받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면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곧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고 나서 곧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17절과 18절에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서 이해하라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헬라어 원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요, 어떤 것에 마음을 쏟는다, 노력을 쏟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주의 뜻. 주의 뜻에 노력을 쏟고 주의 뜻에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당신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당신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양한 은사와 이 다양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증거자가 정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자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내가 선교를 하려 하고 내가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도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교회가 이 땅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받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지금 학교 공부한다고, 직장 준비한다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 보니까 내가 선교의 현장, 전도 현장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저는 평생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겠네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 교회 2023년 표가 뭐죠? 시작. 선교적 교회로 디자인한 2023년.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선교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피 틀리게 흘리고 일하는 그 삶의 터질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골방에 그냥 도서관에서 내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장소가 선교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가르치려고 집에서 부단히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모가 요즘 많이 가르치잖아요. 수학도 가르치고 아들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이 파송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죠. 우리 여성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파송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이덴티, 나는 하나님이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성령의 놀란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날마다 쫄딱 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다 할지라도 우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다 했습니다. 행복하다 했습니다. 왜?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단 말입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선교사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으로 인도함 받는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양하기를 원합니다.